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안내 말씀 잠깐 드리고 오늘 메시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고센TV 섬김사역은 우크라이나 난민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는 이창배 선교사님과 이번에도 동역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 동영상 댓글란에 고정 댓글로 남겨두니까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은 다들 확인해 주시고 요새 많이들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힘에 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사실은 이게 참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훈련이 되면 굉장히 큰 유익이 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이게 뭔가 나를 좀 비하하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는 그 고센TV는요 메시지를 잘못 들으면요 교회나 성도님들을 비판하고 비하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좀 염려가 되는데 그럴 목적이 아닙니다.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예인데요. 우리가 이제 근력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구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근력은 최고 맥시멈이 5kg예요. 그런데 무거운 거 해야지 하면서 20kg로 들어야지 엄청 좋겠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최대 근력은 5kg예요. 그러면요 5kg든지 5kg 이하로 운동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좀 더 엄청나게 근육을 늘리겠다고 5kg가 한계인데 20kg로 한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다치기만 해요. 안 맞는 건 안 맞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전부 다 생각해 주셔야 될 건 우리가 다 믿음의 상태가 다릅니다. 성숙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믿음이 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실은 직시해야 돼요. 내가 아직 요 정도인데 이만한 그릇이 되려고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고, 고센TV에서 이제 성도님들께 이제 메시지를 전할 때 성도님들이 왠지 성도를 비방하는 것 같고 교회를 비방하고 왠지 비하하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다는 것, 이걸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섬기는 일은 잘못하면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가장 많이 권하는 건 무리하지 마시라. 너무 많은 금액으로 헌금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습관을 들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선한 습관, 내 것으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습관. 1년에 3번에서 4번 우리 고센TV에서 이 온라인상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오해받는 건 괜찮아요. 다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믿음의 선한 습관을 쌓아주시길 원합니다. 요새들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삶을 잘 돌보십시오. 그러나 너무 그것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흘려보내겠다 하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 자세한 이번에 섬김 사역 내용은 고정 댓글란에 말씀드린 대로 남겨둘 테니까요.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의 성도님이 함께 해주셨고요. 저와 저희 삼촌하고 고모는 사실은 고모가 삼촌목까지 내주셨습니다. 저희 고모와 삼촌은 아직은 믿음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 조금 같이 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고모가 2만 원을 주시면서 나 10,000원 그리고
3촌 10,000원 이렇게 해서 좀 해다오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 참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섬김의 일을 할 때마다 아직 교회도 안 나가시고 믿음이 없으신데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어려우신 가운데 있으실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사실 조금 고민됩니다. 고센TV가 기본적으로 메시지가 그렇기는 한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잘 들으시고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잘못 들으시면요. 제가 2단, 3단 되는 것도 문제지만요. 솔직히 저 2단, 3단 되고 싶지 않아요, 성도님들. 왜 멀쩡한 메시지 전해놓고 2단, 3단이 돼야 됩니까? 그런데 우스갯소리고요. 저도 그렇지만요. 듣는 성도님들이 잘못 들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잘못 들으면요. 잘못 들으면은 100% 잘못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지만요. 첫 번째는요. 잘 들어야 돼요. 주의를 집중해야 돼요. 주의를 집중하지 않고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딴 생각하다가 다 잘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요. 시험에 듭니다. 그때 마귀는 틈을 탑니다.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너무 바쁘실 적에는 고센TV 보지 마십시오. 자꾸 무언가를 하면서 고센TV 옆에 놓고 들으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집중해 주십시오. 성도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바쁘신 일이 있으면 그걸 먼저 하십시오. 오늘의 메시지인데요. 우리는 보통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성도가 서로 하나 돼야 된다. 교회가 서로 연합해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말세에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습관 중에 하나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무리들의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건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 한국 교회 큰 테두리 안에서도요. 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무리들의 그 습관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함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요. 전체적인 전체적인 기독교 교회들의 그 문제도 그렇고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그렇고요. 무조건적인 하나됨은 곤란합니다. 왜냐? 하나됨에는 대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령 안에 하나됨. 이게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안에가 빠진 하나됨은요. 쓸데없는 힘을 키우는 기폭제가 돼요. 우리는 서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요, 모든 사람이 다 형제와 자매는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돼요. 사실이 그래요. 교회는요, 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염소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는요, 무조건 양만 있을 수가 없어요. 염소도 껴 있을 수 있어요. 나뉘어요. 인간이기 때문에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과 그리고 육을 쫓아 사는 사람이 나뉘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양갈래의 구도가 한 장소에 모여 있어요. 교회라는 곳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전체적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가 된다. 그러면요, 결국은요, 변질이 돼요.
저희 목사님이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반은 염려고 반은 제가 신뢰합니다. 목사님께서 알아서 컨트롤 하실 수 있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염려가 되냐면 목사님이 이제 어느 단체 같은 데 소속이 자꾸 이제 그런 게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어느 단체에 속하시는 게. 그래서 뭐 그리고 어떤 역할도 이제 감당을 하시고요. 물론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린 것이지만 하나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함께 의논하고 힘쓰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폐하는 무리의 습관과 우리는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현실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목회자가 다 성령 따라 사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목회자만 비난하는 것 같으십니까? 비난은 또 아니지만요. 목회자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물과 기름입니다. 아시죠? 물과 기름은 절대적으로 섞일 수 없어요. 겉돌아요. 그런데 서로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우리의 대전제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을 그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거리를 두고 피해야 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오해하실 수밖에 없구나. 이건 어쩔 수 없네요. 함께 하면 안 되는 부류, 걸러야 되는 부류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실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들과는요 절대로 하나 될 수도 없고요. 하나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 영향을 받아요. 사람을 보통 사회적인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런 표현도 쓰죠. 그리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가 내 믿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가까이 하느냐 그것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왜냐? 사람은 다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요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는요 목회자들과 그나마 대화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교인들이 뭐 상종해서는 안 된 선을 그어야 되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제가 다 찾아요? 그런데 만일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해야 될 성도가 보인다면 저는 그와 함께 할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요. 저는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과 인사도 하지 않아요. 물론 인사 안녕하세요 하면은 저도 목례로서 답하고 지나갑니다만 제가 인사를 기본적으로 먼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서로 간의 사이를 트는 문이 되거든요. 저는 그 문을 애초에 닫아놔요. 이게 옳다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제 성향적인 부분에서 좀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도님들이 그대로 하시면은 그건 또 곤란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요. 함께 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이것에 대한 부담으로 함께 해서는 안 되는 부류들과 함께 하면요. 그것은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요한 2서를 보면은요. 요한 1서에서 이제 요한 3서까지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이 부분과는 좀 상반되는 표현이 요한이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걸 근데 성도님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잘못 해석하시고 잘못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배척, 이게 그래서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는 메시지가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솔직히. 그런데요, 저는 우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성도님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먼저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파악하는 방법은요, 모여서 하는 주된 얘기가 뭔지를 알면 돼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어떤 교회나 어떤 특정한 성도에 대한 비판과 그런 뒷담화가 난무하는가, 이런 걸 보면 됩니다. 만약 그런 모임이라면요, 전부 다 쌩까고 say goodbye. 쌩까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그 모임에서 나오십시오. 그런데 하나 되지 마십시오. 교회를 세우고 더 든든히 하는데 하나가 되십시오. 우리 전체적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그 목사님이 자꾸 그런 어떤 단체에 속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염려가 돼요. 다 같은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가 그 목회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요, 영향을 받고 찌들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또 목사님께서 이제 그 분별하셔서 기도하시면서 뭐 끊어내야 되면은 끊어내시고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근데 염려는 됩니다. 자꾸 여러 그 단체들과 관계를 자꾸 가지시려는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은 얘기지만요, 성도님, 우선은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객관적으로 좀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의 종과 목회자와 이제 서로 이제 교제하면서 그 내 영적인 상태, 내가 어떠한가, 그거를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잘 파악을 하십시오.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의논하고 애쓰고, 물론 그럴 때요, 사람이 다 생긴 게 다르듯이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의견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는 그러한 그 두세 사람의 모임이냐, 아니면은 비방하고 헐뜯고 전혀 우리 믿음에 상관없는 세상적인 소재의 그런 대화의 무리이냐, 빨리 파악하십시오. 그래서 그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십시오.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은요, 끝까지 지키십시오. 끝까지 하나됨을 위해서 지키십시오. 그러려면 성도님이 때로는 속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의 생각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하나됨은 지키십시오. 그러나 성도님이 속한 곳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라면요, 교회를 세우고 든든히 하는 자들이 아니라 반대되는 사람들이라면요, 그 무리에서 나오십시오. 말씀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서 서로 사랑해야죠. 형제 자매를 사랑. 누가 형제고 누가 자매예요? 교회 다니면 다 형제 자매? 아니요.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할 수 없어요. 위에서 아래로 메시지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다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옆으로 이렇게 있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께서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십시오. 지켜야 될 관계, 성도님이 속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됨을 지키십시오. 더 든든히 하십시오. 그러나 함께해서는 안 되는 관계 속에 있으시다면요, 빨리 거기서 튀어나오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살고요, 성도님도 삽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됨, 무조건적인 사랑,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하시면서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